오늘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그 각별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30 안팎의 그런 나이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큰 구조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또 위기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과정 중에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5살, 6살 때부터 그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문화 속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치열한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진행이 되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고요. 또 이것은 취업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취업의 그런 문이 좁아지고 있고 그 취업을 위한 그런 그 경쟁들이 학교 생활 내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육아가 큰 부담이 되어서 육아를 전쟁처럼 치르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도저히 돌볼 수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허비해서 가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주말을 보낸 다음에 부모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 낳으라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도 우리는 불투명한 그런 미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로봇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AI가 결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인류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AI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AI는 인간의 지능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그 AI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로봇과 기계 문명과 결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인류가 과연 그들을 통해서 도움만 얻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개발들과 또 발전은 우리 인류에게 일거리 문제도 제기시킬 것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줄어든 일거리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인류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미래를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들이, 특별히 기후 위기 시대를 정면으로 이제 겪게 될 터인데,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환경의 파괴, 또 어떤 자연 생태계와 또 삶의 터전과 이런 것의 위협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그런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마치 후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우리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그런 이해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향한 약속에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티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땅의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채워지고 높아지고 번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요셉의 삶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복이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의 생애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아버지 야곱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옥에 갇혀 있었던 파라오의 신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흉년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과 또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의 삶은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형통하거나 혹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됐지, 저 사람 좋은 환경에서 부모 사랑받아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고 그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은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12명이 있으면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아들 둘만 있어도요, 요즘 어머니들 아들 둘만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12명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니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전에도 그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께서 6남매를 두셨습니다. 저는 그 6남매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5번째 아들은요, 끝에서 두 번째인 이 아들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디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이렇게 자고 들어와도 너 언제 나갔다 들어왔니?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부모님들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12명의 아들인 이 요셉의 집안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무슨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특별한 애정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이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복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건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했지요. 그리고 그는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의 동안에도 그가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견고하게 지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즈음에는 또 유혹을 받았고요. 유혹 앞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자 그는 모함을 받았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옥살이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지켜가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지만, 또 믿었던 사람이 왕 앞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잊어버리고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그가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버림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순간도 환한 희망의 빛이 그를 향해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당대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의 아들을 자처하며 다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그 다신 가운데 자신도 신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높였던 파라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요셉을 높여줍니다. 한없이 높여줍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를 높여줍니다.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장을 빼서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옥새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았고 그리고 높임을 받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높인 이 파라오가 요셉 앞에 한 이름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바네아는 그 이집트어 아네아에서 나옵니다. 아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한 요셉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을 생명의 지탱자 혹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에서 그 어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과 제국과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누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봉의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은 형제들이 팔아서가 아니고요, 내 생애를 형제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의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생명의 지탱자로, 생명의 구원자로, 사무라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흉한 말을 하면 왜 분노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형제들의 배신과 형제들의 팔아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나를 이끄셨고,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가장 앞선 문명을 자랑했고 가장 앞선 문화를 자랑했던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인간형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기이해 보였던 겁니다. 놀라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죠. 창세기 41장 38절,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와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요셉을 파라오가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지향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좀 더 부유해지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사므납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46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는데 30살의 총리가 된 그 다음에 그는 바로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앞을 떠난 이유는 온 세상을 순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찰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앞을 떠났다,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 다툼이 파라오 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억눌러야, 이 사람을 꺾어야, 이 사람을 보내야 내가 파라오의 눈에 들고 파라오의 마음을 얻고 파라오가 주는 권력의 한 조각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권력 다툼을 얼마나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파라오의 눈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파라오에게서 벗어나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중심이라면,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파라오 앞에서 떠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30살의 그 젊은 총리가 된 이 요셉은 파라오 앞에 머물지 않고 애굽 온 땅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가 주는 그 권력에 편승하거나 바로가 주는 권력을 차지하거나 그 권력이 주는 그 향락을 누리거나, 이것이 그에게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자리,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사람을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 돌볼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있는 온 세상을 돌아보며 그가 총리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사람,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삶,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낯선 개념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정결이, 사브낫 바네아 혜민이, 여러분 그렇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더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이런 인정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결국 나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둠을 저희가 봅니다. 그 속에서 주님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저희가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사브나 바네아의 이름을 얻고 주님 생명을 살리며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며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높이며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